이 땅에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에 대한 언급이 참 많이 나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그러면 다윗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 하면 생각나는 일들이 있지요.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린 사람, 또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된 사람, 그리고 수많은 시편의 아름다운 시를, 주옥 같은 시를 남긴 사람,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다윗을 위대한 사람으로 여기고 지금도 다윗이 자기의 조상임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에도 보면 다윗의 별을 상징하는 그 문양을 새겨 넣었어요. 여러분, 이 국기가 이스라엘 국기인데 이 별 모양은 바로 다윗별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아주 위대한 인물로 또 자랑할 만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특별히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굳이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가문, 수많은 혈통이 있는데 왜 굳이 다윗을 통해서 오셨을까? 여기에 대한 우리의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주목해 보면 참 이상한 부분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볼 때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 16장에 등장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당시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에게 기름불을 가지고 이새의 집에 가서 이스라엘의 2대 왕 사울 왕이 제대로 왕의 역할을 못하니까 그를 폐하기를 원하시고 마침내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2대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 제사장을 이새의 집에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첫 번째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왕을 세우려고 할 때 이 사건 자체가 이상해요. 여러분, 사무엘 제사장이 자기 집에 와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자로 왔다고 한다면 이새는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그래서 제일 큰 아들부터 이 사무엘 제사장 앞에 세웁니다. 그래서 나름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제사장도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 한눈에 반합니다. 그의 내용이 거기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6절의 말씀 한번 봐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과연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일행 사무엘이 지금 이 이새의 집에 왔는데 과연 여기에 이스라엘의 왕이 있구나. 엘리압을 보고 처음부터 그의 마음에 흡족함이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7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엘리압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를 버렸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제사장은 둘째 아미나답, 셋째 삼마,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그 이새의 아들들을 다 보는데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그래 이 아들이야, 이 아들에게 기름 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를 않는 겁니다. 이때에 11절 상반절에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그 내용이 상반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아 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예, 선지자님, 막내가 있긴 합니다마는 그는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가 나름대로 머리가 회전이 된다면 첫째부터 여섯째, 일곱째까지 봐도 기름 부을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생각은 지금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빨리 막내를 데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직 막내가 남아 있는데 양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이 막내라는 표현은 사실 원문으로 보면 이전 개역판에 말째라는 표현이 더 맞아요. 그러니까 막내는 사실 일곱째 다음 여덟째를 표현할 때 막내라고 그래요. 그런데 말째라고 하는 말은 순서와 상관없이 그냥 말째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째라는 이 히브리어는 하카탄이라는 말인데, 이 하카탄이라는 말은 가장 어린 자, 가장 작은 자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수적으로 보면 가장 적은 수, 양으로 보면 가장 작은 것, 상태로 보면 가장 보잘것없는 것, 이걸 하카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째가 있기는 한데 이 말째는 에이 선지자님, 왕감이 아닙니다. 분명히 사무엘이 자기 집에 와서 왕을 세우려고 했으면 아버지는 계산이 마지막 말째까지 가야 돼요. 빨리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데려와라. 그런데 전혀 아버지는 적극성이 없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두 번째로 이상한 것은 어린 다윗 말째를 어디로 보냈어요? 양을 치는 데로 보냈어요. 오늘 본문 11절, 사무엘상 16장 11절 하반절에서 마지막으로 지금 말째를 아버지는 내놓지 않는데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를 데려오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식사를 하지 않겠다. 우리 11절 하반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있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의 명을 받고 왔어요. 이새의 집에 가서 왕을 세울 자를 네가 세워서 기름 부어라. 그런데 7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를 않았어요. 말째를 물어보니까 양을 친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당시 유목민들, 베두인들은 양을 칠 때 건장한 사람, 신체가 좋은 사람을 조로 묶어가지고 2인, 3인, 1조로 묶어가지고 양을 치게 해요. 그런데 가장 어린 다윗, 아마도 이때 당시 다윗의 나이를 대략 한 17, 18쯤으로 봅니다. 그러면 가장 어린 아들을 저 둘의 양치기로 홀로 보낸 거예요. 나머지 7 형제들은 다 자식들은 집안에 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뭔가 이상해요. 자, 적어도 일반 그 당시 양을 치는 유목민의 상식이라고 한다면 첫째와 말째를 묶든지 셋째나 또는 다섯째와 묶어서 막내를 양을 치게 했어야 되는데 홀로 보내놨어요. 이게 이상합니다. 세 번째로 또 이상한 게 있어요. 1, 2년 시간이 지나서 형님 엘리압과 둘째 형님 아미나답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나갔는데 이 두 아들들의 생사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형님들 안부를 물어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넌센스입니다. 다윗은 20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차출이 안 됐지요. 전쟁에 나갈 수가 없는 어린 나이입니다. 그런데다가 창칼이 휘둘러대는 그런 난무한 현장 속에서, 화살이 빗발치던 날아드는 현장 속에 아들을 보낸다?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이치에 맞지가 않아요. 근데 아버지는 형님들의 그 큰아들, 둘째 아들의 안부가 궁금해서도 보냈겠지만 무모하게 이 막내를 보낸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마지막 네 번째로, 세월이 지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할 때 이 다윗이 거반 10여 년 동안 도망자의 길을 그가 사는데 형님들 그리고 부모님이 다윗을 도왔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뭔가 이해가 되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속 시원하게 출생에 대해서 말해줬다면 알겠는데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참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배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주옥 같은 시를 써내올 수 있었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시를 쓰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이 다윗이 쓴 시들은 그가 나름대로 사유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뭔가 깊이 관조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그가 시를 쓰는 시가 아니에요. 시편의 그의 기록들을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자기의 삶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겪었던 것을 시로 쓴 겁니다. 그 단어 하나하나에 그의 인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단어 하나에 자기의 아픔이, 자기의 그런 삶이 농축되어서 그 시 쪽으로 한 단어 속에, 한 구절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실 시편을 통해서 다윗을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는 그냥 시가 아니라 사실상 다윗의 기도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아픔, 자기의 삶을 그대로 기도로, 시로 녹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 시를 들여다보면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출생했는지가 엿보입니다. 시편 27편을 보면 다윗이 뜬금없이 27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뜬금없는 굉장히 충격적인 고백을 해요. 내 부모는 나를 뭐하였으나,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무슨 연유로 부모가 나를 버렸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이 시편 27편에서 다윗이 노래하고자 하는 내용은 부모가 나를 버렸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셨다 이걸 노래하려고 이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무언가는 알 수는 없지만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던 자기의 아픔, 상처, 이 트라우마, 이것이 다윗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시편 51편을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고백을 합니다. 이 시편 51편은 어떤 때 쓰여졌느냐?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책망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노래한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그런데 그가 한 5절쯤 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뭐하였나이다?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내 죄 중에서 나를 뭐하였나이다? 잉태하였나이다. 이건 아담의 원죄를 말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다윗은 이 시편에서 1인칭 주어 내가를 표현해요. 철저하게 자기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고 어머니는 나를 잉태할 때 죄 짓는 가운데서 나를 잉태했대요. 여러분, 뭔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여러분, 그 그림대로 지금 어쩌면 다윗은 그런 인생으로 이 세상에 잉태되어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태어난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가정에서, 엮이는 가정에서 자기가 출생했음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아마도 다윗은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가정에서 출생을 했는데 어머니 밑에서 자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자란 게 아니라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의 보호 아래 자란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시편 35편에 보면 어머니의 일찍 돌아가신 것에 대한 애곡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모함같이 곡함같이 하였도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었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슬픔이 있겠어요.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상처가 뭐겠습니까? 부모가 나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나를 보호해주는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으니 얼마나 슬프겠어요. 많은 통곡이 있었겠지요. 아마 제가 이 다윗이 이때 연령이 얼마였을까? 어림잡아 한 대여섯 살, 많이 먹었으면 한 7, 8일. 다윗이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아마도 어머니는 죽음을 직감하고 이 다윗의 친아버지 이새를 불렀겠지요. 내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 내가 도저히 다윗을 키울 수 없으니 당신이 데려가 키우시오. 그래서 69편을 보면 다윗이 그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해요.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다윗은 설 곳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은 그 심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봐보세요. 나의 형제에게는 뭐가 되었어요? 객이 되었어요. 나의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는 뭐가 되었어요? 낯선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었고 아버지는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어머니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낳아준 친엄미가 자기의 친아버지 이새에게 이제 데려다 키우시오. 그래서 막상 아버지를 따라서 그 집안에 와서 보니 형제들이 7이나 있는 거예요. 누가 다윗을 환영할까요? 다윗의 새어머니 이새의 본부인이 환영할까요? 이 7의 형제들이 환영하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이와 비슷한 상황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보면 이 야곱의 아들 요셉과 베냐민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원래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입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젊은 나이에 생떼 같은 두 아들들을 놓고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에 이복 형제들이 요셉을 공격해요. 왜요? 어미가 없으니까 아버지 야곱이 자꾸 요셉과 베냐민을 챙기는 것을 보고 시기질투합니다. 거기에 배달은 형제들이 증오할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들도, 새 어머니들도 요셉과 베냐민을 돌봐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끼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다 못한 형제들이 친동생이 아닌 이복 형제 요셉을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아버려요. 친형제면 팔겠어요? 그럴 수가 없지요. 배가 다르기 때문에 팔아버려요. 이런 것을 보면 다윗의 심정이 이해가 되겠어요. 아버지 형제들에게는 나는 객이 되고 손님이에요. 어머니의 자녀들에게 가서 살려고 하니까 낯선 사람이에요. 이리 가도 불편하고 저리 가도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다윗만 그러겠어요? 이새도 그런 거예요. 부인은 얼마나 이새를 구박했겠습니까? 아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 마음의 감동이 와서 기름 부으려고 할 때, 사무엘아 나는 그를 이미 버렸노라.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나름 생각하기에는 어쩌면 다윗에게 몹쓸 짓을 많이 했을 것이다. 네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분란을 일으켰다. 어쩌면 가장 큰 아들이 그러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러한 가운데 내놓은 처방이 뭐냐?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너 들에 가서 양을 쳐라. 예 아버지, 저도 그게 좋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린 나이에 아마 11, 13살쯤 되었을 쯤 들에서 양을 치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돌아봅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이 나온 것입니다.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목동으로서 양을 치는 상황에서 양들을 보니까 꼭 영락없이 그 양이 자기 자신임을 발견합니다. 양이라는 동물은 연약해요. 양에게 최적의 환경이 뭐예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그리고 안전한 우리. 이게 최적의 환경이지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최적의 환경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목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목자가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목자가 우리로 안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닫기를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바로 양인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나는 더 이상 부족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고백한 거예요. 다윗이 무슨 시상이 풍부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쥐어짜서 편안한 왕궁에서 이 시가 나왔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 들에서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베개 삼아서 노숙하면서 짐승들과 어우러져 살면서 이 양을 치면서 그가 경험한 고백이에요. 보통 그 당시 유목민들이 한 번 양을 이끌고 나가면 보통 보름에서 한 달, 길게는 2달 동안 저 수많은 빈들을 누비면서 양을 이리저리 몰고 다니면서 그와 같이 돌보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에서 다윗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가장 힘들었을 때, 이 청소년기에 이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되면서 아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영접하셨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 안 될 존재로 알았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게 하셨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신학적으로 가장 깊이가 있는 다윗의 시를 꼽으라고 한다면 시편 139편인데 거기에 보면 13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으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뭐 하셨나이다? 만드셨나이다. 내가 우연히 태어나서 보니까 비참한 출생인 줄 알았는데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아하, 우리 하나님이 내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내 내장을 지으시고 오장육부 사지백체를 지으시고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는 자기는 비천한 인생으로 여겼어요. 나는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형제들에게도 부담스러운 존재구나. 나는 형제들에게 객이 되고 내 어머니 자녀들에게는 낯선 사람이구나. 그런데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지? 자기의 출생에 대해서 아마도 저주했을 거예요. 그런 그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고 자기를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해요. 그러면서 16절에서도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뭐하였다고요?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라 만세 전부터 내 형질이 어머니 뱃속에서 이루어지기도 전에 만세 전부터 나를 계획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뭘까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 다윗의 아버지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여러분 봄날에 나무 가지에서 연한 순이 나오고 싹이 나온 걸 보셨나요? 얼마나 여리디 여려요. 그런데 그 싹이 나왔어요. 그 싹이 바로 다윗이고 다윗의 혈통이에요. 그리고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마침내 한 가지가 나왔어. 그리고 나서 그 가지가 결실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 우리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3절에서 5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장차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결실한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다스리고 통치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 이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비천한 자로 여기며 살았던 이 다윗, 저 들에서 양을 치는데 누가 기억해 주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그 들에서 양을 치는 비천한 자를 존귀한 자로 높여주시고 이름 없는 자, 무명한 자를 유명한 자로 바꿔주시고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자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 신앙의 고백으로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침내
이러한 수많은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이겨낸 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마침내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이렇게 다윗에 대하여 하나님은 감탄의 고백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한 개인을 향하여 하나님은 극찬하시기를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개역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칭찬의 말씀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의 영성이에요. 그 수많은 삶을 그가 다 성경에서 구구절절 자기의 넋두리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은연중에 그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송하는 내용 가운데 자기의 인생이 거기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인생을 살았을 것으로 우리는 바라보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비천한 자를 존귀한 자로 높여주시고 이름 없는 자를 이름 있는 자로 세워주시고 평범했던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시고 나라를 구하는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나중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데에 자기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인 것이지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다윗처럼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 높여주기 위해서 존귀한 자로, 또한 비범한 자로, 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름이 있는 자로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 백호리 309번지 저 산골에서 묻혀 살아가는 저에게 우리 하나님은 찾아와 주셔서 이 목회 길로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래서 비천한 자를 존귀한 자로 높여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디 저만의 고백이에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보면 출생 신분은 다윗과는 좀 다를지 몰라도 우리의 인생은 영락없이 다윗이에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무시하고 이름 없이 그저 초야에 묻혀 사는 듯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높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비범한 자로 세워주시고 이름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면 우리 모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일평생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혈통을 통하여서 하나님 계속해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드라마가 저의 가족과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허리에서 나온 자녀손들 가운데에 이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사람,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데에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내 허리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다윗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다윗의 등 뒤에서 끊임없이 다윗을 격려하고 후견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우리의 심정을 담아서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나의 등 뒤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